창세기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한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멘. 일단 먼저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형식은 아니지만 형식적으로 좀 표현 이상하네. 서로에게 감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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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혼 없는 멘트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소울레스 아니야. 소울이 없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또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대에 관련한 시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제부턴가 갈대는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밤이었다. 갈대는 온몸이 흔들리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자기의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갈대는 몰랐다. 혹시 갈대야 우르 때문에 갈대 네, 주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는 항상 흔들리고 울고 있는 그런 아픔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한 사람도 살면서 흔들려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흔들리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며 사는 것이 삶이에요. 난도쌤이라고 말하는 김난도쌤이 쓴 책 중에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 내용도 결국은 그런 겁니다.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지만 어른이 된다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다. 살면서 고민하고 흔들리고 아파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다.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러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사실 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마치 흔들림도 없는 모든 것이 완벽해진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살펴보아도 그는 계속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흔들리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흔들리고 아파하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흔들리고 현재의 상황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내 미래는 과연 밝을까 생각하며 흔들리는 겁니다. 옛날에 이 엑스맨에서 강호동 유재석 막 얘기할 때 유재석이 강호동에게 저게 무슨 색깔인 줄 아느냐? 검정색이다. 너의 미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엑스맨에서 그랬어요. 한참 웃었는데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정말 깜깜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힘든 순간은 사실은 그렇게 깜깜해서 그렇게 힘들어서 그렇게 고난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게 성도에게 가장 큰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북 쉐어링 할 때도 얘기했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시편 73편을 언급하면서 책 제목을 믿음의 시련이라 그랬어요. 성도에게 가장 큰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는 아파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장수하고 잘되고 무슨 짓을 범해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재앙도 만나지 않고 심판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자녀들조차 자유산을 물려받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려는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고난을 당하며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라며 시편 기자가 그 당시의 상황을 보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 상황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우리 시대의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살면서 흔들리고 아파하고 하나님의 침묵,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게 인생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유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할 때 우리는 이미 죽은 거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죽음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만이, 믿음만이 절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그분을 붙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스 에브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와 신음과 영광은 모두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신음이 없는 곳에는 어떠한 영광도 어떠한 장래도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막 겉으로 행복해하면서 살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이 홀로 오는 그 울음들, 그 아픔들이 있다라는 걸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까를 사실은 성경을 묵상하면서 고민해야죠.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감정에 대한 언급을 한 번도 하지 않는 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감정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가 떨리고 있고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문은 단순하게 언약을 맺는다, 15, 16, 17장은 언약의 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언급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시기에, 흔들리는 시기에,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끝나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자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15장 전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물어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바르와 아마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계속 반복해요. 이르시되 말하되 이르시되 말하되 이르시되가 반복을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과 그분이 이르시는 다바르와 그리고 말씀하시는 아마르가 계속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왜? 신앙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 의심해도 괜찮다. 불평해도 괜찮다. 뭐든 상관없다. 나한테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갖는 문제가 뭡니까?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보면 하나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평도, 마음의 아픔도, 슬픔도, 원망도 다 내어놓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가 장막에 들어갈 때 친구처럼 하나님과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친구라는 단어의 핵심은 대화거든요. 서로 얘기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의 아픔들 공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정 가운데 대화라는 건 서로가 신뢰를 공유하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의 생각과 목적과 방향을, 그 합의점들을 다시 도출해내는 그게 우정관계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정을 끈끈이 맺는 방법이 오늘 본문 속에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 언어들 속에 등장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언어,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언어를 했는지 언급하지 않던 창세기가 오늘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입으로 말하는 언어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가 무슨 그전에 아무 말을 안 했겠습니까? 수많은 기도와 찬양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했던 말들이 다 사실은 이 언어 속에 사실은 집약되어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가졌던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 그것들을 다 지금 들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언어가 이때 한 번만 했겠습니까? 너무너무 많았겠죠.
마음속에서도 많았고 홀로 울었을 것이고 아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저자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살다가 하나님이 매일마다 우리를 찾아오고 만나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물론 신약 성경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경험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사실 경험하나요?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75세에서 175세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사건들이 손으로 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더 놀라운 건 100세 이후로 이삭을 낳은 이후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는 성경에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무려 나머지 75년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을 해버렸잖아요. 중요한 건,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대화하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거,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흔들리고 있는 그 마음을 잡아주기 위해서 사실은 찾아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순간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중요한 전환점의 순간에 찾아오셔서 그를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러분, 첫 말씀이 하나님의 첫 마디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성경에서 인간에게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인간에게 제일 먼저 건네는 말은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보면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렇기도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항상 고민하고 염려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건넨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옛날에 실존주의자들이 까미나 샤르트르 같은 사람들은 항상 그랬어요. 인간의 실존은, 인간의 핵심은 불안이다. 우리는 사는 이유가 불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미래를 모르고 앞을 모르니 그냥 불안해 사는 거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부분을 알았지만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있잖아. 나와 함께하면 이 불안을,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이제 이미 성경을 좀 공부해 본 사람은 알죠. 첫째 두려움은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했던 그 언어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바로 이 고대 왕국의 전쟁 속에 들어가서 그 엄청난 적들을 쳐부셨으니 적들이 당연히 보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얘기하죠. 14장에 그 엄청난 승리를 거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저들이 나를 보복한다면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만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지금 엄청난 마음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리고 본문의 2절만 읽어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자녀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했지만 롯은 과감하게 아브라함을 버리고 떠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13장에서 롯과 분리를 했지만 그것도 롯의 선택이지, 아브라함이 여전히 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 조카에 대해서 소망을 버린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롯에 대한 언급을 한마디도 없지만 사실은 롯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건져줬는데, 그 죄악의 도석에서 자기를 끌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롯이 아브라함을 버리고 소돔 왕을 따라서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제는 절망하고 있는 거. 정말로 저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상급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보상이라고 하는 샤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샤카르라는 단어를 뒤집으면 레쿠시, 소유라는 단어가 됩니다. 즉 12장 14장에서 아브라함의 소유, 롯의 소유 할 때마다 등장하는 게 소유거든요. 아브라함은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의 소유를 물려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상급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이 그래서 말꼬리를 잡고 지금 물어지는 겁니다. 상급을 주신다고요? 나에게 지금 보상을 하신다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늙었는데 나한테 보상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자식도 없는데.
내 자식도 하는 엘리에셀에게 결국은 내가 내 상속을 다 물려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불평을 하고 투정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첫 발언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 미사오그를 써가면서 너무너무 예쁜 말로 포장하지만 성경은 괜찮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 의심해도 돼, 질문해도 돼, 포기하지만 말하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욥처럼 계속해서 항변할 수 있는 거 은혜란 말이죠. 때로는 항변할 수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나에게 항변할 힘을 주셨다는 건 어떤 면에서 감사한 거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항변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히브리어로는 아랄이라고 하는 동사에 파생된 벌거벗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 걸어온 긴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벌거숭이 같습니다. 허무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뭐 손에 뭐 소유는 좀 들었을지 몰라도, 종은 가지고 있고 자기 뭐 어떤 공동체는 꾸려놨는지 몰라도 실제로 자기 인생의 고대 근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녀 아닙니까? 자기 인생의 마지막 소망이라고 여길 수 있는 자녀가 없다는 것 자체가 자기는 벌거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옷을 다 벗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정말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역설적인 건 뭡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이 사람을 상속자로 세울 겁니다, 이 말도 있지만,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다메섹 사람 그 종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냐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엘리에셀이라고 지은 게 분명하잖아요. 엘리에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엘리에셀이 되셨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불평하는 이 언어는 말 그대로 당신이 도와준다며, 근데 왜 안 도와주느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내가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까지 당신을 의지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냐, 이런 불평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없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힘겹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자리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삶의 계절들, 제가 우리 사모님에게 브루스 데머레스가 쓴 삶의 인생의 영혼의 사계절이라는 책 선물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계절을 따라서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중에 우리 정 목사님 얘기했지만, 절기라는 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꽁꽁 묶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절기를 따라, 인생의 흐름을 따라 우리의 삶을 순례하고 살아가면서 그 절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시절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서 에베네셀, 하나님 날 여기까지 도우시다니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엘리에셀 도와주십시오, 나는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다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넘겨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건 우리의 삶의 여정인 겁니다. 어떨 때는 엘리에셀도 아닌 것 같고, 어떨 때는 에베네셀도 아닌 것 같은 그 상황들, 어떨 때 여호와 이레조차도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골짜기, 한 계곡에 순간순간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고민은 지금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는 고민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계속 그가 품었을 의문이고 아픔이고 상처라는 말이죠. 그 상처와 아픔이 이제 폭발하고 있는 거고, 이 폭발하는 현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저 아이 네 상속자 아니다, 네 배에서 나는 애가 네 상속자다라고 하나님이 아예 대놓고 확언을 하시었어요. 의심의 여지를 싹 지워버리는 겁니다. 네 배에서 나는 거다, 남의 배에서 난 놈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이 말조차 사라가 이해를 못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그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을 끌고 그 어두운 밤에 밖으로 나가서 별을 보여줍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please, 나라고 하는 단어를 딱 4번 쓰는데 그 중에 2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아, 제발 눈 들어서 별을 봐봐. 하늘을 봐봐. 저기 별 보이니?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하고 있는 거면, 이 자식 믿음도 없어. 너 믿음이 없어서 고통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연약한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있어요. please, 아브라함아, 제발 내 마음을 좀 알아주라. 너 저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별을 봐봐. 얼마나 하늘의 별이 많니? 내가 네 후손을 그렇게 해줄게.
하나님 지금 설득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있는 걸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박완서라고 하는 천주교 작가시지만 그분이 쓴 책 제목 중에 한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라는,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뭐 내용은 오늘 설명은 안 하겠지만 그 제목을 읽으면서,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팠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손에, 아니 내가 들어야 될 뭐가 아니거든요. 그냥 한 말씀이라도 그분이 뭔가 말씀을 해주시면, 그분이 내게 말씀을 하시면이라고 하는 그 사모함들이 우리를 힘겹게 하거든요. 왜 침묵을 하십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라고 우리가 항변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을 하시고 설득을 하시고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한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지금 6절에 뭐라고 그러죠? 이 모든 말씀을 듣자마자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아멘, 아만,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내가 확고히 세웁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 자기 인생을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딱 세워놓고 있다라는 뜻이 바로 이 아만이라는 단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무엇 때문에는 설명이 없어요. 그냥 믿어버렸어요. 덥석 믿었대. 그래서 제가 주석을 10권을 읽어도 왜 믿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학자들이 그냥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다 무조건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다 받아들여 버렸대요. 여러분, 이거를 맹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대화 속에서, 우정의 끈끈함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설득당한 거란 말이죠. 설득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옛날에 뭐 믿음이라는 단어를 피스티스지만 피스티스의 원어가 뭐 페이도라고 그러잖아요. 페이도가 무슨 뜻이냐고요? 설득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설득당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계시에 설득당하는 거, 그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 앞에 내가 설득당하는 삶, 그게 우리 믿음의 길이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뭐라고 그러죠? 로마서 4장에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갈 바를 알지 몰라고 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아직도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여전히 그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어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체데크라고 하는 의는 막대기, 잣대, 기준, 신약에서는 헬라어로는 캐논이라고 말하는 그거, 바로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신학적인 언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이 말은 그래, 너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 그거 괜찮다. 너 틀린 길 걸어간 거 아니다. 그 길로 계속 가도 된다. 너 나만 의지하고 살았지. 그럼 됐어. 이거 맞는 길이야. 틀린 길 아니야. 세상 것 바라보고 뒤돌아보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나님이 사실은 인정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 고생했어. 괜찮아. 그래도 계속 갈 수 있어. 알지? 내가 도와줄게. 오늘 얘기했잖아. 내가 방패야. 내가 상급이야. 내가 지켜줄게. 라고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위로 아닙니까? 이게 위로의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절망 가운데서 갑자기 믿음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 3장을 읽으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막 율동하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3장 16절에 뭐가 써 있는 줄 아십니까? 하박국이 이르기를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목소리가 내 입술에서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의 초석 나 떨리는도다. 얼마나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벌벌벌 떠는지 몰라요. 그것도 자기 인생의 환난이, 자기 민족에게 환난이 다가온다는 것 때문에 벌벌벌 떠는 게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이 왜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습니까? 하박국의 불평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왜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그렇게 고난을 주더니 이제는 바벨론을 또 보내겠다고요? 바벨론을 보내서 우리 민족을 박살내겠다고요?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고요? 그 전쟁의 소문을 듣고 하박국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겁니다.
그 소문 앞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떨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하박국의 그 전쟁이 다 끝나면, 포로 생활이 다 끝나면 그 적들을 다 물리칠 거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박국은 하박국의 인생에서 그 자녀들이 끌려갈 미래를 듣고 있는 거지, 그들이 돌아올지는 볼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가 그 두렵고 떨리고 뼈 마디가 막 떨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부른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하박국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감사한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황 때문입니까? 좀 더 나아져서 개선돼서 좀 더 많이 갖게 돼서?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것,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구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도 괜찮구나. 틀린 길이 아니구나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죠.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사실은 다 이해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한 겁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야, 너의 방패야, 내가 너를 위한 상급이야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찾고 있는 방패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찾고 있는 상급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상급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라고 사실은 말한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해를 못했다가 지금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6절은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가 아니에요. 물론 약속을 믿었죠. 안 믿었을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건 아브라함이 믿은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동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힘들어하죠?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신 거 언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 나 언제 성취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꿈꾸고 기도하던 비전은 언제 이루어질 건가요? 이미 우리는 방향을 잘못 정한 거라는 거예요. 하박국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그게 우리 인생의 은혜 아닙니까? 이 위로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다윗의 노래가 나옵니다. 다윗의 노래는 말 그대로 자기 인생의 그 힘겨운 순간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그 광야로, 그 어떤 골짜기로 숨어 다니는 그 기간들, 그러면서 전쟁터로 다시 달려가는 그 삶들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여, 나의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여, 나의 방패시요 나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방대시요 피난처시요 구원자시라. 여러분, 다윗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붙들고 있어요. 그 어려운 순간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내 방패다. 내 반석이다. 내 구원자다. 나의 피난처다. 나의 상급이다. 그죠? 요한은 나의 기업이다라고까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상급이고 내 기업이고 내 소유고 내 모든 것이라고 아브라함도 다윗도 사실은 고백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잘 아시죠? 우리 정 목사님 잘 아시는 분이지만, 나는 당신이 좋아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아내가 어느 날 뇌경색에 걸렸는데 뇌 한쪽이 녹아 들어가서 일부를 절단해야 되는 그 상황까지. 그래서 결국은 드러눕게 되는 그 상황. 어머니는 기도원 가서 기도하자 그러고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어디 뛰어난 기도 집회에 막 끌고 다니고 막 이런.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막 20일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부르짖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 새벽에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말씀이 그랬다고 그래요. 병년아, 나는 네 안에 있단다. 너의 우편에 좌편에 그리고 앞뒤에 위아래 어디든지 있단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너의 소리를 다 들었다. 처음에 이게 너무 거부감이 들더래요. 하나님,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난 저 사람 고쳐달라는 건데 무슨 내 안에 있고 내 위에 옆에 있고 무슨.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만 계시면 되지. 맞아.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도하고 기대하며 살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마다 아내를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고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김동호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김동호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김 목사, 목회에 욕심내지 마. 그게 당신 목회야. 하나님은 당신에게 준 목회야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가 우리 아내를 돌보고 우리 자녀들을 돌보면서 이 작은 공동체 끌어가는 거 이거 하나님 은혜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내용이 쭉 이야기 속에 등장해요. 우리가 받고 싶은 위로, 우리가 얻고 싶은 것들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생각해 보면. 근데도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네. 1971년 제가 태어날 해에 12월 달에 미국의 감리교회 미국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말하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88세예요. 너무 나이도 많았죠. 청력도 잃고 시력도 잃고 팔도 힘도 잃고 언어 능력도 잃어가고 지적 능력도 잃어가고 아무것도 못한 채 쓰러져 있습니다. 어느 날은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나는 이제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진짜 반신불수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십자가도 패배는 아니고 승리였잖아. 내가 쓰러졌다고 패배한 건가? 아니잖아. 승리한 거잖아. 내가 살아온 삶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지금 쓰러졌다고 내가 패배했나?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쓰러진 그 상황에서 책을 쓰기로 결정을 했어요. 글도 못 쓰니까 누워서 구술하는 걸 녹음을 해가지고 아들이 받아 적으면서 책을 써요. 그 책 제목이 하나님의 예스예요. 자기는 평생 고린도후서 1장 29절인가요?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예가 되나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고 그 아멘이 무슨 뜻이야? 예스다 예스. 하나님께 예스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지금 이 누워있는 상황도 예스 하는 거다. 오케이 하나님 괜찮습니다. 당신이 괜찮다 그러는데 나도 괜찮아요. 이러면서 그 산을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하셨습니까? 그 말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사실은 깊은 단어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무조건적인 은혜와 한없이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신학적으로 이게 정주권 언약이라고 그러고 서문이 어떻고 이런 얘기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모든 갈등을 다 해소하자 하나님이 두 번째로 던진 게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줄게 그랬더니 8절에 무엇으로 그것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또 질문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여요. 이건 불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 앞에 하나님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항상 언약의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라고요? 너를 이 땅을 소유하게 해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끌어내신 그 순간부터의 삶을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인생을 돌아봐라. 네가 나를 만나서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면서 이방 땅 갈대아 우르에서 처참하게 우상 숭배하면서 사는 네 인생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불렀고 내가 내 백성으로 이 땅을 주려고 너를 불러낸 그 사건을 생각해 보라고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언약을 준비하게 해서 짐승을 쪼개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화로와 횃불이라고 하는 즉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연상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 알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원래 고대 근동에서 언약이라는 건 두 사람이 같이 맺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쪼갰다면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면서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나는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을 거야. 나는 죽을 거야. 라는 죽음의 맹세란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사실 하지 않고, 물론 짐승을 쪼개놓은 거 외에는 하나님이 홀로 이 길을 지나가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맹세, 죽음을 건 맹세, 자기 생명을 건 맹세를 하고 있어요.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건 지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이런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예? 사람도 사람에게 야, 내가 목숨 걸고 지켜줄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쩌다가 진짜로 그런 친구 만나면 땡큐지. 땡큐라는 표현이 좀 그렇게 하지만, 예?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목숨 걸고 지켜주겠다라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만난 하나님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다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정말로 사랑의 눈이 먼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자기에게 폭 빠져 있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옛날에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레미제라블을 쓴 작가가 이런 얘기,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다. 그가 부족하든 연약하든 그래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에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이라는 건 특정한 이유에 의존하는 사랑은 그 이유가 멈추면 사랑도 멈춘다라는 거죠. 하지만 특정한 이유에 의존하지 않는 사랑은 영원히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딜런 토마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인들은 길을 잃을 수 있지만 사랑은 길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이유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기 인생을 겁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했기에? 그가 너무너무 잘생겼습니까? 너무 멋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목적은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어야 되죠? 우리가 잘나서? 멋있어서?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우리 때문에 온수였는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냥 사랑하셔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에서 시편을 읽다가 영어 성경으로 시편을 막 읽다가 가끔씩이 아니라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보고 깜짝깜짝 놀라요. Unfailing love라는 단어예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우리는 길을 잃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길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내는 거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미국 콜롬비아 성경대학 콜롬비아 바이블 칼리지의 총장이었던 로버트 맥킬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수로 학교 총장으로서 긴 세월을 섬기는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그러더니 뇌졸중이 알츠하이머로. 그러더니 그때부터 기억력을 잃어가고 남편도 잃어가고 이래요. 자기가 도저히 아내를 돌봐야 되는데 학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 때려칩니다. 모든 사역을 다 멈추고 아내를 섬깁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죽기까지 25년 동안을 오직 아내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말로 놀랍죠. 딴 사람 같으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럴 텐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 아내가 그 긴 세월 나를 위해 희생했고 나를 섬겼는데 이제는 내가 내 아내를 섬겨야지. 그러면서 아내를 사역한 거예요. 아내를 사역한 거예요. 아내가 자기 인생의 사역의 대상이 되고 목회가 된 거예요. 어느 날 둘이 손을 잡고 막 공원을 걷는데 앞에서 술주정뱅이가 뒤에서구나. 술주정뱅이가 막 걸어오더래. 그래서 에이 설마 그러면서 막 걸어가는데 술주정뱅이가 시합도 아닌데 갑자기 자기들을 따라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지지 말자 그래 끌고 가는데 술주정뱅이 앞으로 먼저 가더래요. 그래서 졌다 그랬는데 딱 가다가 갑자기 술주정뱅이 돌아보더니 보기 좋아. 아주 좋아. 이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감사를 해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 사람 입을 통해 말씀하신 거죠.
니네들 괜찮다. 보기 너무 좋다. 너 너무 보기 좋아. 사랑스러워. 하나님 지금 나 응원해 주신 거 맞죠?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쓴 책이 서약을 지킨 사랑이에요. 그 아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목숨을 걸고 이 아내를 지켜주거든요. 그럼 이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다면, 우리가 어렵다면 하나님 사랑을 생각해 봐야죠. 그죠? 그럼 아까 얘기한 김병년 목사님도 나는 당신이 좋아라는 책 제목의 내용, 책 제목을 그렇게 쓴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는 31살의 아내를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뭐 내가 이 나이에 너무 늦은 것 같은데 굳이 교제하고 이거 너무 시간 없다. 그냥 하나님 리브가처럼 그냥 딱 하나님이 결정한 사람 만나서 첫눈에 뿅 반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뜻을 접긴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딱 만났는데 첫 마디가 저랑 결혼하실 생각은 없어요. 여자분이 사모님 깜짝 놀래가지고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일단 교제는 할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만났는데 일사천리로 지내서 1년 만에 1994년 10월에 만났는데 95년 11월에 1년 1개월 만에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쓴 책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맨날 자기가 아내한테 내가 실수하고 그래도 아내가 자기를 보고 난 당신이 좋아. 당신은 어때?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누워있는 아내를 보면서 이제는 내가 당신한테 고백해야 된다. 난 그래도 당신이 좋아. 난 당신이 좋아. 이러면서 그 책을 쓴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아까 얘기한 서약을 지킨 사랑의 로버트슨 맥킬킨이라든가 김병현 목사님 결국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은 내 손에 뭘 들려줘서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잔느 기용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당신 자신을 그분께 드린 게 맞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기가 왔다고 해서 갑자기 돌아서서 당신의 삶을 물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십자가는 당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얼마나 크게 사랑했는지를 안다면 우리도 괜찮습니다. 감사할 수 있죠. 오늘 예화를 좀 많이 들어서 죄송한데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있어요. 시인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2002년에 말기암 판정을 받고 쓰러집니다. 근데 거기다가 위암, 췌장암, 십이지장암, 임파선암까지 복합적으로 암이 다 걸려서 이 목사님이 병상에 누워버립니다. 거기다 폐혈증이 또 들어와서 합병증이 걸려요. 너무너무 힘겹게 투병 생활을 합니다. 너무너무 힘겹게 항암 치료만 6번, 25번의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그 시기를 견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 사랑하는 주님, 나는 주님 사랑해. 주님밖에 없어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조금만 힘 주셔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분이 다시 치유를 받고 일어나요. 근데 일어나고 나서 이분이 쓴 시가 있어요.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참 한편으로 뭉클했는데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과의 대화인데 이렇게 썼어요. 주님, 내가 이토록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죄송해요. 제 생애가 주님 보시기에 좀 심히 괘씸하셨죠? 미우신 거죠? 못마땅한 일이 많았죠? 그래서 암을 주신 거죠? 누워있을 때 쓴 시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시니까 본인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종아,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의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로, 혹 어떤 사랑이 있다면 그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단다. 주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나를 일찍 데려가시면 우리 노모, 자녀, 아내, 그리고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종아, 별걸 다 걱정한다. 네 소원이 뭐였냐? 네가 부른 노래가 뭐였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너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의 은혜다, 복 주셨다 고백했지 않냐? 살아도 복, 죽어도 복,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이라며. 이것이 주 안의 복이 아니면 뭐냐? 그러더라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이 양떼들이 내가 고통받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목자가 쓰러져 있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며 오해를 합니다. 나를 아끼는 가족들도 낙심을 하고 낭망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는 별걸 다 걱정하는구나. 너는 사람 앞에 서지 말고 내 앞에 서라. 그러면 모든 걱정은 사라진다. 이 모든 건 내가 허락한 거다. 나만이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런 걱정을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란 뜻이란다. 아직도 너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이 남아있구나. 네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내 앞에서 진실하게만 서라. 내가 너의 장래다. 내가 너의 장래가 될 것이다. 주님, 그러면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종아, 사랑을 구해라. 사랑을 구해라. 그래서 이분이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오직 너는 나에게 사랑밖에 구할 것이 없단다. 이렇게 시를 썼어요. 여러분, 지금 이분이 주님과 기도로 대화한 내용을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믿죠. 하나님은 빨리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지만 하나님은 별걸 다 걱정한다. 나는 너를 원하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나를 다 버렸는데 너 왜 그렇게 걱정하니? 어떻게 살까? 뭘 먹고 살까? 내 교회는 잘 될까?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왜 걱정하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한 목사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에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사람의 종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봐야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햇불 사이로 지나가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내용이 뭡니까? 네 자손들의 모든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네 자손이 400년 후에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하면서 땅이 이럴 것이다 경계까지 쭉 얘기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모든 염려를 다 나한테 맡겨놔라, 내려놔라, 이런 뜻 아닙니까? 400년 후의 일까지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는데 네가 뭘 걱정하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네가 붙들고 있는 약속과 약속의 성취와 자손이 어떻게 될까지 모든 미래조차도 나는 다 계획하고 일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신경 쓰지 마.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만 보면 슬프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나온다는데 이 언어가 얼마나 힘겹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평안히 잠들 것이다. 예? 모든 것을 지금 다 누리고 다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만 붙들고 나만 의지하고 살면 된다 라고 사실은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리차드 로우라고 하는 목사가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란 아무런 해답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럼 아브라함 욥 이야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몇 번이나 얘기하지만 욥이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었습니까? 그가 물어본 답을 하나도 못 얻었잖아요. 근데 그는 딱 하나를 얻었잖아요. 하나님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시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있구나. 욥이 발견한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도 그거 아닙니까? 네 후손의 미래, 너의 장래,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 일하고 있으니까 내려놓으라고 사실은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미래에 대한 고난과 출애굽 예고의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주는 도전이잖아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지금 출애굽 이후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자손들을 향해서 쓴 성경이 창세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실제 당사자들은 출애굽 당시에 광야를 걷고 있는 후손들이에요. 그들이 이 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독하다, 우리를 40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이들을 400년 동안 그곳에서 준비시키고 이제 끌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가는 광야의 길은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가나안이라는 땅은 약속한 땅으로 간다는데 하나님이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뭘지를 생각해 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약속을 듣고 나서 출애굽 세대가 고민해야 될 건 그거예요. 야, 우리가 400년을 지나서 그 400년 동안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훈련시키고 이제 끌어냈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지? 우리가 가는 길은 어디지? 우리는 왜 지금 여기를 가고 있는 거지? 가나안을 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거를 이 후손들이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왜 하나님이 이들을 끌고 오려고 합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 들었다면 이 자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진 하나님의 꿈의 담지자들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대한 사회를 만들고 대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갈 사람들이구나. 저 땅, 저 6개로 여기 본문에는 10개로 나와 있는 이 모든 땅을 주셨다는데 우리가 저 땅에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지금 들고 저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구나. 그들은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광야를 걸으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고 이 길이 훈련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길이구나 하는 걸 그들이 배웠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민수기에 보면은 그들은 그것을 못 배우잖아요. 하나님은 배우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면 걸어가면서 우리가 그래도 걸어가야 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축복의 통로들이기 때문에 그 축복은 내가 많이 가지고 누려야지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약속을 여전히 붙들고 이 세상에서 아무도 하나님이 안 믿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놀라운 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지 않았다고 불평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불평하는 이 시기가 몇 년이나 흘렀을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16장 사건을 보면 10여 년이 흘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5장은 10년일지 5년일지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25년이 걸립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지만 아직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시간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는 한 달, 몇 개월 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 진짜 기대했는데. 하나님 나 진짜 막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래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요. 5년도, 10년도 아니고 25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를 걷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70년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400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400년을 사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400년이겠습니까? 1000년을 넘어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선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보는 건,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를 살아간다는 건 크로노스에 붙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스케줄, 내가 짜놓은 마스터 플랜에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된다고 믿는 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의 시간에 움직인 적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또 일러주시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긴 시간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400년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었어요? 400년이면 내가 살아있나? 나는 없잖아요. 그 엄청난 이야기를, 그것도 400년을 들려줬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래, 하나님은 역시 여전히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며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거야.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분은 실수하지도 실패하지도 않고 그분의 시간은 실패한 시간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이미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아직도 흐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도널드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1000년 동안 100만 마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달려 있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 뭘 할까? 천국에 가면 아마 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하고 같이 앉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끌어온 내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주절주절 얘기하겠지?
그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게 이런 의미야 라고 가르쳐 주겠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에게 400년은 꿈꿀 수도 없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400년이면 1000년 동안, 10,000년 동안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다가오시는 분. 그 2000년, 그 3000년을 지나서 아들을 보내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추수감사절은 언제나 청교도들의 이야기가 잘 알잖아요. 청교도들이 그날 메이플라워를 타고 넘어와서 146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620년에 117이라고 하는 항해를 통해서 미국에 도착을 했지만 그게 겨울이었어요. 너무너무 추워서 그 추위와 싸우다가 44명이 그 자리에서 대부분이 죽고 남은 게 102명이에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법을 몰라서 못해요. 그러다가 그 인디안 추장이 도와주죠. 그래서 옥수수를 심고 감자를 심고 그러면서 첫 번째 채소와 과일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추수감사절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드렸을 때 솔직히 인간적으로 감사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 끙끙을 품고 왔는데 결국은 추위와 그 어려움 속에서 44명이나 가족들이 죽은 겁니다. 146에 44명이면 가족 중에 대부분 연결됐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일 수 있냐는 거죠. 거기다가 지어놓은 게 뭐예요? 이제 감자 조금, 옥수수 조금, 호박 조금, 채소 조금이에요. 사실은 뭘 얼마나 얻었습니까? 근데 그들은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했단 말이죠.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얘기하잖아요. 추수감사절은 뭐가 있어서 드리는 감사절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게 하나님 거라고 믿고 그냥 고백하는 게 감사거든요. 그게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 시어도르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이 추수감사절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험하고 고통스러운 시대에 초라한 경제력을 가졌던 우리 조상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훨씬 편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오늘 미국의 위기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데 있다. 감사하지 않는 데 있다. 그럼 이게 우리 시대의 슬픔인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감사를 교회에서부터 배우고 크리스찬은 감사하는 백성이라고 아예 단언을 성경이 하는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은 뭐 내가 억지로 감사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불평할 수 있죠. 아브라함처럼 원망할 수 있고 토달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감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딩은 감사로 우리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리처드 로우라고 하는 사람,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그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하거나 금식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아니다.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아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삼은 사람,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표로 받아들이고 늘 그로 인해서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도장을 꽝 찍었단 말이죠. 여러분은, 나는, 우리는 감사합니까? 사랑을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사실 감사할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음을,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아니 죽음으로서 이 언약을 지키신 건데,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없죠. 정말로 제가 2012년인가 글을 하나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2011년 8월이구나. 이재철 목사님 미국에서 이 목회자들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러면서 목회자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미국에서 한인 목사님인데 한 20명 정도 교회를 거느리고 개척교회를 해온 목사님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좋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의 홍수시대에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이렇게 힘들게 내가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 길을 꼭 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재철 목사님이, 뭐 어떤 사람 좋아하고 어떤 사람 싫어하기도 하지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이 길을 가는 이유를 물어보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나는 젊었을 때 너무너무 사업이 잘 돼서 떼부자가 됐는데 어느 날 누가 소개시켜줘서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를 만나자마자 아내가 2주 만에 암에 걸렸대요. 암 선고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있었지. 기도하고 돌아다녔는데 2년 만에 아내가 죽었대요. 그래서 이철 목사님 너무 속상해서 기도했대. 하나님, 나 이제 당신 안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뭐라 했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냐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한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결혼한 지 2주 만에 그리고 2년 만에 데려가십니까? 나 당신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거절했어요. 그렇게 살면서 알코올 중독자로, 그리고 마리아나를 피면서 마약 중독자로 인생을 막 골아터지게 살죠. 그리고 도박하면서 살아요.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이유는 모르는데 침대에서 잠깐 누웠다 자다 일어났는데 햇빛이 팍 창문에서 비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막 타자기로서 막 눈앞에 찍히더래요. 내용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타자기로 하나님 말씀이 찍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경험인 거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에 망가져서 마약 중독에 이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 나를 버린 게 아니네. 그러면서 거기서 힘을 얻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하면서 교인들한테 그랬답니다. 여러분, 나는 마약 중독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괜찮으면 같이 갑시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나 주님밖에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겠습니까?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이제 이렇게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고백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했어요. 질문하는 분은 나와 다른 인생을 살았겠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이 죽음에서 나를 살렸다고 생각하시면 그 은혜의 무게는 당신이나 나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회의 동기와 출발점이 내가 아니고 그분이 된다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떤 길도 아닌 이 길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진짜 우리 시대 목사들이 얼마나 힘겨워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바른 길인데 아브라함에게 괜찮아 아무것도 없어도 돼, 아직 다 안 이루어져도 네가 들고 있는 게 없어도 괜찮아, 그냥 나만 따라와,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걸까? 계속 따라가면서 뒤돌아보고 저긴 집이 있고 저기는 차가 있고 저기는 돈이 있고 저기는 뭐 건물이 있고 막 이러면서 이거 언제 주실 거예요? 안 주면 안 갈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재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음으로 약속을 지켰다. 지금도 내가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하고 사랑해준다. 여러분, 왜 이 길을 가십니까? 저한테 항상 저는 사실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당신 맞습니까? 너는 광야에 왜 나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고 궁궐에 사는 사람들을 보려고 여기 왔느냐? 그 사람들은 저기 궁궐에 있다. 그러려면 나를 따라오면 안 되지. 화려한 옷을 입고 엄청난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필요했으면 궁궐로 가야지 왜 나한테 광야로 쫓아오냐? 왜 광야로 나한테 나왔느냐? 예수님이 던진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면서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밤에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셔서 저 수많은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후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뭡니까? 메오드, 엄청나게 많은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많은 별보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한다, 더 크게 사랑한다, 더 엄청나게 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겠니? 하나님이 물어보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밤에, 아니 이 아침에 우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끌고 온 하나님이 동일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별보다, 저 모래보다 내가 더 많이, 더 엄청나게, 아니 모든 걸 다 주고 널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사랑에 감사합시다. 아멘. 이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예스, 괜찮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수합시다. 은혜 아니면 우리 찬양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 은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크게 부를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완전한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 살아가리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오늘 우리는 흔들리고 또 오늘이 지나면 또 마음의 흔들림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고, 하나님 이 모습, 이 삶, 이 환경 정말 괜찮은 겁니까?
나는 이룬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투덜거릴 때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괜찮다, 옳은 길이다, 끝까지 가라,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스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예스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스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신실하신 은혜로 인생 전부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살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